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장 레위기 전체 규례에 대한 결론입니다. 복받을 사람이 있고 저주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을 짓만 어떤 그냥 그 고생길로만 택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복받고 잘 되는 길만 선택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예습 복습 잘하고 또 시험 준비 잘해서 좋은 성적을 받고 그러면 아무리 가난한 나라 시대를 하더라도 좋은 장학금도 있고 하니까 취직도 되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요. 근데 공부 시간 공부도 안 하고 친구들을 그냥 때리기나 하고 돈이나 뺏고 그렇게 해서 퇴학이나 당하고 또 다른 학교 가서 이렇게 깡패 들고 돌려다니면 그는 뭐겠어요. 나중에 깡패 사회에 있다가 칼 맞고 죽거나 병신되고 또 결혼을 해도 그냥 난폭해서 가족 식구나 때리고 술이나 먹고 그렇게 복 못 받을 일만 골라서 하면 복을 못 받는 거죠. 우리에게 이제 자유지를 줬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고 생명과일을 보면 영생한다고 하는데 아담과 하와부터 일시부터 선악과를 택함으로 죽는 길을 택하는 이게 바로 인간의 죄악성들이죠.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거절하는 3대 죄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버리라는 것이고 이 복을 다 넣어놓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안식일을 거절하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성소를 폄하하거나 멸시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내 몸을 멸시한다든지 아프게 하다든지 하면 주먹이 날아가고 싸움하게 되죠. 그러나 쓰다마도 주고 또 해주면 다 좋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우상숭배 버리고 안식일을 잘 지켜 성소 이렇게 해서 성소에서 말씀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이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이제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 우리가 교회 나가고 영 안 되면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 중요한 원칙을 세우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는 다른 것을 섬기지 않겠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이런 그 원칙을 세우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성소 예배 드리는 거 소중하게 내가 생각하겠다. 지금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복을 많이 받고 노벨상도 많이 받고 교수도 많고 위에가 들전정 아래 있지 않고 머리가 들전정 꼴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한 대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 외우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또 우상 안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죠. 절대 다른 신을 찾아가지 말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안식일 은혜 받는 것에서 절대 소홀히 하지 마라. 또 성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소화하지 말라. 이것만 붙잡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육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영혼이 잘된 것처럼 본사에 잘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자,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과 불순종한 자가 받을 저주.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단 말이 있어요. 자, 하느님을 거스리면 죽는다는 거죠.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탕자에게 살찐 송아지를 주고
너 내 아들이다, 상속자다, 풍악을 춤을 추죠. 우리가 다윗도 죄가 많이 졌지만 늘 회개할 줄 아는 사람. 베드로나 또 이제 가룟 유다가 죄를 졌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죄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목매달아서 배 터져 죽은 것이고, 베드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 앞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용서받고 수제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윗도 죄를 짓고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귀한 성군이 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회개자를 위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27장이죠. 레위기 27장 전체의 부록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헌신할 자, 서원 규례입니다. 서원한 거예요. 그 누구요? 우리가 사무엘을 낳은 한나가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통곡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성령도 주시고 또 은사도 주시고 또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들을 줬더니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또 7 자녀를 또 선물로 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부록으로 하나 더 붙여진 건데 헌신. 우리가 너무 좋으면 헌신하죠. 하나님이 나 이렇게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남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 받지만 말고 다윗처럼 은혜를 보답하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보답할까?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나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좀 거룩한 딜링을 하는 거죠. 거룩한 거래, 거룩한 계약을 맺는다는 거죠. 각종 서원할 때 내가 이렇게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또 나는 구약 같으면 짐승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집을 바치겠습니다. 토지를 드리겠습니다. 일생 동안 내가 주의 종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는 거죠. 나도 주님 앞에 헌신할 테니까 주님 내 가족 책임져달라고 했더니 내가 신학교 참 가기 전에 갈등을 많이 했어요. 기도원에 가면 아멘 하다가 또 식구들 보면 오멘, 또 형이 시골에 또 이제 그 근무했는데 시골에 근무하면 별로 월급이 없어. 월급이 있지만은 뭐 다 교통비하고 뭐 하숙 먹으면 별것 없죠. 근데 서울에 오면 돈 많이 벌고 내가 서울시에 있는 구청에 근무했는데 주님 내가 사표 내고 하면 내 가족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사표 내서 했더니 하나님 또 아버지 또 은퇴했지만 또 취직이 되고 또 이제 형도 서울로 올라와서 돈 잘 벌고 동생 둘도 또 이렇게 좋은 직장으로 인도하셔서 나 하나 그만뒀더니 4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셨어. 그 후에 믿음 없는 우리 식구들이 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했는데 일생 동안 그랬더니 참 가난하고 어려운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독일로, 잘 사는 독일로 보내서 거기서 교회를 하게 해서 좀 또 헌금도 많이 나오게 했죠. 뭐 독일 간호사들, 독일은 우리 그때 한 5만 원 받는다고 볼까요? 뭐 근데 독일은 하여튼 몇십만 원씩 이렇게 받는데 하여튼 이렇게 선언을 했더니 하나님이 일생 동안 풍성하게 주시고 주라 그러면 너에게 주리니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리라. 하나님께서 늘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나눠주고 영혼 구원하고 선교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일생 동안 풍성케 해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있으면 뭐 다 줘버리니까 또 드리니까 또 성교로 보내니까 뭐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부족하지 않도록 심부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자,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종을 헌신하는 일도 있고 또 기도로 나는 20일 뭐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또 아니면 뭐 100일 아침 금식 한 끼씩 기도할 테니 이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한다든지 이렇게 뭐 작정 기도 뭐 저녁에 절하 기도를 하겠다든지 또 이렇게 뭐 복을 주시면 내가 딱 띄어서 얼마를 드리겠습니다든지 이렇게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이게 서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상호 책임을 지는 거죠. 나는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도 내 일 해주고 또 하나님 내 일 해주면 내가 하나님 일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원칙을 서로 세우는 거죠. 또 하나님 세운 내가 또 하면 하나님 또 그대로 이뤄주시죠. 레위기는 출애굽기 제2년 1월 한 달 동안에 걸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입니다. 이제 그 레위기를 우리가 쭉 한번 훑어보는 거죠. 자, 번제는 뭡니까? 번제는 내가 전체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장의 소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나한테 공짜로 주시고 또 우리가 인간이 죄졌을 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주시고 또 이제 성령님도 주시고 이제 우리가 참 가장 가난한 나라를 세상의 10대 강국으로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한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성수주의를 잘하고 가난해도 11조 드리고 교회 건축한다면 집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하고 전세로 들어가고 전세금 빼갖고 월세로 들어가고 그렇게 참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명절 때도 그냥 안 놀고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이 베스트 최선을 드렸죠. 그랬더니 하나님도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가난한 뱅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 10대 강국으로 복 주신 거죠. 고운 가루를 드리라. 고운 가루. 또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어라. 자,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트리고 부서지고 내 자존심, 욕심, 내 자아가 다 깨지는 고운 가루가 될 때 거기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맷돌질하는 거죠. 뭐 사람이 맷돌질하고 환경이 맷돌질하고 사업이나 또 뭐 이렇게 돈이 건강이 우리에게 고난을 줘서 우리를 낮추시고 깨뜨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유향입니다. 거룩한 행함입니다. 이건 기도는 하나님 옆에 올라가는 거죠. 또 소금, 이제 그 소금을 또 드려라. 이제 그것은 편치 않는 불변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엉터리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배 가운데 꿀, 달콤한 거, 그냥 은혜만 받고 복 받고 그냥 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냥 물론 어렸을 때는 초신자들은 다 용서 받아주지만 이제 컸는데도 아무데나 똥오줌 가려 안 싸고 오면 그건 맞죠. 우리가 커가지고 벌써 오줌똥 가리고 난 초등학교 다니면서 함부로 보면 안 되죠. 어렸을 때 뭐 집 방에서 똥오줌 싸도 누가 버려요. 다 닦아주고 밑 닦아주고지만 이제 컸는데 아마 그때는 맞는다고 해야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꿀 바른 얘기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복만 주신다. 물론 복을 주시죠. 그러나 매도 주신다는 거예요. 매도 복 이상 사랑이죠. 잘못 가는데 유리창에서 뛰어내려갔다는데 매를 때려서라도 쥐어 잡죠. 그렇습니다. 자, 누룩, 이 변질되는 거.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합니다. 하나님 섬기기를 했으면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섬기라는 거죠.
소제는 특별한 제사. 근데 피가 없죠. 곡식은. 근데 피의 제사를 좋아하지만 이 소제도 반드시 드려야 돼. 하나님이 이 고운 가루, 나는 깨지고 부서지고 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가루만 남아있고 또 나를 꽉 짜서 기름, 알짜배기죠. 소금도 얼마나 염전에 소금 하려면 얼마나 알짜배기입니까? 다 귀한 것을 베스트를 드리라는 거죠. 그냥 소제만 단독으로 드리는 제사는 없죠. 반드시 거기에 피의 제사도 곁들여야 됩니다. 아벨의 제사는 양을 잡았기 때문에 피가 있었지만 가인의 제사는 곡식만 드렸어요. 그게 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희생 제물이 없으면 죄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이 피 가지고 가서 회개하고 내가 잊어졌습니다 하고 피 바르면 다 사해 준다는 거죠.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다 없애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화목제. 화목제는 하나님과 또 이웃과의 내가 화목하겠다. 그것을 또 예배를 형성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형제와 싸우지 않고 화목하겠습니다. 부모 앞에 제일 불효하는 것은 형제 간에 싸우는 거죠. 그러나 제일 효도하는 것은 형제 간에 더 우애하고 또 이렇게 참 화목해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죠. 많은 것은 참고 그냥 손해보고 이렇게 넘어가 줘야 이렇게 화목이 되는 거죠. 그런 양보하는 형제간을 부모가 다 알아요. 나중에 다 숨겨뒀다가 양보하고 손해본 자식들한테 준다고요. 자, 근본적으로 우리는 화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네 번째, 속죄제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도 내 이 죄 문제, 내 연약함, 내 이렇게 실수 이런 거 주님이 다 피로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오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나는 못 삽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만 부모만 붙드는 것처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으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이를 수 없다. 테크논이라고 그래, 헬라어로.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냥 애기들은 그냥 엄마 아빠 떨어지면 막 죽는 소리를 하죠. 그렇게 하나님께 딱 들어붙어 있으라는 거죠. 나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도 오라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러면 무슨 말씀인데 다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면 교회 가도 십자가만 봐도 가슴이 울렁거리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만왕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정말 헐벗고 굶주리는 우리 민족을 이렇게 복 주셨구나. 이렇게 감격하는 거죠. 5장 다음에는 속건제, 배상입니다. 자, 오늘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배상, 이 속건제를 잘 몰라요. 자, 하나님께서나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나 손해배상을 하고 원금을 주고 또 이자까지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자를 주고 하면은 다시는 내가 죄를 안 져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 속건제는 이 죄 예방 방지입니다. 그랬으면 예방이고 방지하는 거죠. 이렇게 이 시장에 가면 재산을 들어 갚을 때 자원에서 갚으면 20%만 갚으면 돼요. 근데 발각돼서 내놓을 때는 4배나 5배야 돼. 다시 말하면 작은 양 도둑은 사람은 4배, 4마리 더, 한 마리 더에다가 4마리 더, 간이 커가지고 수두둑했다. 이제 돈도 소 몇백만 원 도둑질한 것 같으면 5배를 내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예배 드릴 때 회개하고 내면 20%만 더 본전하고 20% 더 내면 돼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내가 남의 것을 훔쳤다. 그러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드리면 그 사람한테 120만 원만 주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걸리면 몇 배를 내놔야 되느냐? 4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내놔야 돼. 그런데 오늘날 장로, 권사, 집사들이 그냥 남 돈 떼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 사업체에서 4배, 5배로 다시 가져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리고 또 우리가 지상에서 다 갚아야지 천국에서 영원히 가질 그 나라에서 갚는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이 꿈 같은 세상에서 빨리 갚아버려야지. 천국에서는 영원히 내 것이 되는데 그 나라에서 갚을 걸 생각하면 빨리 지상에서 갚아버려야 돼요. 이런 것을 배워야 돼요. 이렇게 4배나 5배나 하면 죄를 짓겠습니까? 그냥 남의 돈 100만 원 품을고 훔치겠어요? 안 훔치겠어요? 절대 못 훔치겠죠. 이게 예배 정신입니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이런 예배를 정직하게 드리면 이렇게 우리가 점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6장, 7장에서는 제사장 5대 제사에 추가로 제사장이 알아야 될 몇 가지를 더 예배합니다. 자, 8장, 9장, 10장은 제사장에 대해서 주신 말씀, 8장은 유임식, 9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 건축을 하고 말씀대로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합당한 말씀에 근거한 예배가 된다면 성도들이 성령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은혜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성령이 임하는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받으신 합당한 제사다. 그 다음에 10장엔 거룩하지 못한 제사, 준비되지 않는 제사장 때문에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지 않고 거절하시고 제사장 나답과 하면은 죽임을 당합니다. 자, 11장부터 12장은 우리 영적인 상태, 우리가 이런 오염된 데 빠질 때는 어떻게 정결할 것이냐에 대한 정결법을 가르쳐 줍니다. 11장은 먹는 것에 대한 문제, 교제권입니다. 거기에서 이 먹는 거, 우리가 먹는 것은 서로 교제하려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같이 먹는 게 식구잖아요. 식구가 가장 친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장 직장생활이나 사업하든지 같이 먹으면 친해지죠. 근데 이 먹는 것은 교제인데 우리가 이 고기를 먹고 사나운 징슴 사자나 곰같이 으르렁거리고 그냥 물에 떠들으려고 하고 우리가 이런 사람은 교제를 하면 안 돼. 자꾸 닮아가서 이렇게 서로 물어뜯고 피 흘리는 이런 것을 보면 안 됩니다. 또 기어다니는 거 얼마든지 날아갈 수 있어서 어려울 때 하나님 하고 이렇게 독수리처럼 날아가야 되는데 끝까지 땅만 보고 기어다니는 이 뱀과 같은 그런 짐승들은 또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제죠. 먹는 것에 대한 문제. 자, 12장은 출생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악 중에 태어났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자, 13장, 14장은 문둥병. 이제 문둥병, 영적 원리입니다. 질서를 거스리는, 다시 말하면 위에 있는 권위에 불순종하면 문둥병거리죠. 그리고 또 문둥병과 피부병은 피부병은 옮기지 않죠. 문둥병은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흠이나 약점 이런 것을 자꾸 소문을 퍼뜨려서 거짓 증거에서 남을 어렵게 하는 거, 문둥병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쫓겨나서 동굴 밖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남의 흠을 덮어줘야지 막 소문내버리면 안 되죠. 15장 유출병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우리가 이 매달마다 하는 달거리라고 하죠. 월경 멘스라고도 하고 그건 통제가 되죠. 어느 정도 하고는 끝입니다. 그러나 계속 하혈하는 것, 이것이 유출병입니다. 자, 남자는 뭡니까? 남자도 이제
부부간의 사랑을 나누지 않고 여자 저자 그래갖고 자꾸 이렇게 좀 부정한 일을 참지 못하고 계속하는 거, 이게 유출병이죠. 자, 16장 17장은 이 모든 문제를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대속죄일입니다. 그 대신 17장에는 그 함부로 피를 먹거나 함부로 이렇게 피 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런 짐승도 잡지 말라. 자, 18장에서 20장은 백성들의 거룩한 생활. 자, 21장은 제사장의 결격 사유. 22장은 제사장들이 성물을 먹는데 결격 사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23장은 7대 절기. 24장은 정결하게 되는 떡상과 금등대. 그렇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떡상이 있어야 되고, 또 금등대, 이제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 늘 우리는 말씀 따라 말씀에서 지혜와 총명과 이제 복받을 비결을 배우고, 또 이제 잘 모르면 성령께 물어보고, 또 그렇게 해서 인도 따라 살 때, 다시 말하면 꺼지지 않는 등불과 떡상이 늘 이 성소에 있어야 되는, 이제 성령의 비춤이. 나는 일생 동안 제대로 이렇게 떡상은 없었어. 제대로 말씀을 뺐지만 성령께서 다 가르쳐서 지나가 보니까 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복받고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늘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공급을 받아야 돼. 이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자, 25장에는 안식년과 신영, 26장은 축복받을 사람과 저주를 받을 사람의 차이, 27장은 서원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26장에 우리가 다시 우상숭배를 하면 안 되고, 안식일을 소홀하면 안 되고, 또 성소를 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이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운하고 복받은 일이 있으면 서운해서 이렇게 갚아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가 정말 복받을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이제 가증한 짐승들 이렇게 난폭하고, 또 이제 약속도 안 지키, 또 이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멀리하고, 또 우리가 사람에게도 꼭 약속을 지키고 또 배상도 하고, 그래야 또 이제 그런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4배 내지 5배 이렇게 재산에 엄청난 손실을 보는 것을 우리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얘기를 잘 배워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고 또 예배 생활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